오늘 이렇게 새로운 달 첫 주,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이 있는 이 4월 달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각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특별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져서 이렇게 완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 기간을 보내고 다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세 분이 계십니다. 그 힘든 한 주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없이 다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의 한 사람인데요? 올해 이렇게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바로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고 십자가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가까이 봤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봤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좀 영어로 얘기하면 줌아웃이라 그러는데 약간 좀 이렇게 멀리 그 십자가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 좀 더 물러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 기도다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기도하셨던 그런 행동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남은 이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남은 시간,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감람산 서쪽 기슭가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곳에서 그동안 감람산에서 이렇게 소출이 있었던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이곳에서 주로 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틀로 유명했던 겟세마네 동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가만히 보면 왜 그 많은 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서 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온 몸을 어떻게 보면 기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 짜듯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명 속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곳이에요. 이곳은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나가거나 들릴 때마다 늘 기도하셨던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마 후에도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룟 유다가 이 시간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곳에 이제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36절에 말씀하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던 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오늘 본문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나머지 제자들 남겨두고 세 제자와 함께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좀 더 깊숙이 세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냐면 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셨는데 그 기도하실 때의 심정이 어떤 거냐 하면 괴롭고 슬픔에 잠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슬픔이 어느 정도였냐면 패부 깊숙이 그 괴로움과 슬픔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서 세 제자와 함께 좀 더 깊숙이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큰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큰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슬픔과 괴로움이 폐부까지 들어올 정도로 그런 어떤 중압감?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제 세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3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 앞에서는 고민하여 슬퍼하사라고 표현하셨다 그러면 이제 몇 발자국 걸어가지고 세 제자를 남겨두고 좀 더 걸어가서서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은 뭡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그 몇 발자국 걸을 때에 예수님의 심정은 더 힘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며 죽게 되는 그런 심정, 힘들고 어려운 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 자에게 첫 번째 부탁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몇 발자국 가서 기도할 테니 너희들도 여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3년 반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순종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 부탁을 하고 몇 걸음 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예전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예수님이 마시는 거였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큰 부담거리였다라고, 중압감이 있었다라고.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깨어서 기도하니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 때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 세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경험도 있고 평소에 예수님과 같지 않은 모습을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피곤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지? 그렇죠. 아니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깨어있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0절로 41절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런데 이 세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을 저쪽에 두고 이 세 제자들만을 데리고 오신 이유는 좀 기대치가 있지 않았을까요? 기대치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작은 기대마저도 들어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리 장담하고 누구 앞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그 답,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곡하게 깨어있으라 부탁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자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할 그 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십자가에 대한 중압감 떨쳐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진 채찍도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당신 자신을 변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당신을 변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함으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는 고민이었고 슬픔 자체였어요. 죽음 그 자체였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고 싶었던 그런 게 이 십자가 앞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까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우리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번 이제 사순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순절 이제 마지막 어떻게 5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에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이 세 제자들처럼 이 세 제자가 이랬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처럼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제 우리의 결단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까 기도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첫 번째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실망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약간 좀 달라요. 첫 번째 기도는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피할 수 없으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의 방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기도하시면서 바뀌었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달라지셨어요. 반면에 제자들은요. 43절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들이 왜 잠잘 수밖에 없는지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 어느 정도로 피곤했냐면 누가 봐도 피곤할 정도로 피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은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좀 긴장하셨고 제자들에게 한 번도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면 제자들도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피곤함으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기도하면서 달라졌던 예수님,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에 전혀 달라짐이 없는 제자들, 극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대에 여전히 못 미치는 세 제자들을 보신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는 몰라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신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45절, 4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서 약간 어차피 자게끔 할 거 왜 깨우셨을까? 그냥 자게끔 놔두지. 입 돌아갈까 봐 깨우신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의 예언과 함께 뭐라고 이 세 제자에게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된다 그랬어요. 슬프다라고 말씀해요.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여전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세 번째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그냥 잠에 떨어져 취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좀 부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당신의 감정을 어떻게 보면 숨기셨다기보다는 예수님 솔직한 마음이시겠죠? 그냥 제자들을 한 번 더 챙겨주시는 이러한 모습. 그러면서 두 번째,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두 번째 부탁의 이 말씀마저도 제자들은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잖아요.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후에 이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군인들이 오고 그것에 겁에 일려가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었을 뿐이지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어떤 제자는 옷을 다 벌거벗고 도망갈 정도로 혼미백산이 돼서 다 도망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가자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마저도 제자들은 다 어긴 거예요.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이 제자들 입장에서 설마 이게 마지막에 또 기회가 있겠지. 또 시간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그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빌고 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고 곤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물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그때 예수님의 그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 못하고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이 실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혼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혼자 기도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골방, 각자의 기도 시간에 그 시간만큼만은 내가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혼자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라고. 물론 예수님만큼 우리가 걸어가거나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생각한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내가 그동안 잊혀졌던, 가지 않았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해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내어줬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거. 이제는 우리들, 제 삶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올해 이 사순절, 2022년 이 사순절,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더 이상 그 예수님이 배신감 들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깨어있다 그러면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불확실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거리 두자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더라고요. 전쟁이 터진, 제가 듣기는요, 전쟁이 터지는 6.25 때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예수님 옆에서 기도로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도로 준비하셨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막상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지금 이 시대가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두 부탁의 말씀, 깨어있으라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이 부탁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세 제자에게 하셨던 부탁의 말씀이라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2022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거나 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절의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